너의 죽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니까 베드로의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저 언제요? 이렇게 질문해야 하잖아요. 어디서요? 어디서 죽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질문이 딱 하나예요. 얘는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이 질문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해놓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고 자기는 아직 마지막 사도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러면서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물어본 것이 다 물으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의 예언장에서 자기의 인생보다 관심보다 누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만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비극이 하나 있는데 16,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라고 돼 있어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죠? 다혈질이라서 그런가요? 막 바로 움직인 거예요? 아니죠.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계획적이었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장사하라라고 주인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의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50억을 다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억, 55억이 갑자기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그래요. 집 사고요, 차 사고요, 밥 먹는데 다 못 써요. 그걸 뭐 건물 산다고 하더라고. 건물 뭐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서 임대업 한다고. 근데요, 여러분 55억이 갑자기 주어지면 거의 못 써요. 복권 당첨하신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릇인데 갑자기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로 인생이 역전되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55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장사하라. 장사가 쉬운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 이름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도 남겼어요. 주인은 종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의 재능을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와 같이라는 말은 곧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뭡니까? 반드시 너와 나를 비교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차이와 차별의 뜻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차이를 인정해요. 그러나 차별하지는 않아요. 그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를 차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차이를 알게 하신다. 제가 사실은 고백하지만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2년도에 여기 파주에 처음 왔는데, 제가 사는 데가 금천구 9주공 아파트잖아요. 옆에 주사랑교회라고 2,000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창문 열어놓으면요, 막 저녁 찬양 소리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막 애들 시끄러운 소리 막 하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장례를 나왔고 막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려놓았어요. 근데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그릇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슬퍼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럼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 선배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확 와닿아요.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요, 개미도 코끼리만큼 크게 보여요.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도 막 크게 보여요. 코끼리가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어떻게 합니까? 예, 개척교회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자산이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개척교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크기와 시시에서 또 전세는 또 어디 파주 금촌에 사는 분들은 뜰 한 채와 구주공과 장미와 아파트의 4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연한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질심을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5달란트 받은 자나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우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냐면,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고는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와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두 가지 중 하나죠. 주인의 뜻을 몰랐던지 무시했던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해버렸던지, 아니면 몰라버렸던지. 그는 철저히 나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1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거를요 땅에다가 묻어두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11억을 받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이거 다 쓰면 다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땅에다 다 묻어놔버리고 하면 누가 파가지 않을까 두려움,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달란트 이상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 가서 정말 이제 알았어요. 마침 한 분을 만났는데 한 30대 후반 자매님, 과장님이에요. 이렇게 비스켓으로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왔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을 사별했어요. 애가 둘이에요. 젊은 아가씨. 아가씨 같아요, 정말. 모습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애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을 사별하고 나니까 뭐예요? 5일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이틀 동안도 또 알바를 해요, 식당에서. 4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이번 추석 때 또 연휴 10일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래서 그 알바한 걸로 아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에게 배드민턴 채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좋은 거 뭐 한다고 그거 때문에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울어요. 예배를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근데 그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은 없어요, 이제.
줄었는데 또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월급도 안 나온 지가 2달 됐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4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 자리에 갔대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요. 수요 예배도 처음으로. 자기 교회가 아니야. 아직 지금 정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 예배 자리에 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 들으면 같이 울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결산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올 때 최선을 다하여 오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습관을 따라 오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오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4년 만에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냥 얼마나 예배의 은혜가 되겠어요. 뭔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사랑하는 여러분, 큰 집에는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냐면, 그릇은 종류가 많죠. 김장독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간장 종지가 있고 앞접시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 집에는 그릇장이 있는데 정말 1년에 한 번도 꺼내지 않는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밥그릇처럼 국그릇처럼 매번 쓰이는 것이 있어요. 이빨 나간 것도 있어요. 그릇은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쓰임새에 맞게 써요. 쓰임새에 맞게. 또 하나는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써요. 그릇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묻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또 하나 더는 그릇들은 지네끼리 싸우지 않아요. 그릇들끼리 지네끼리 싸우면 깨져요. 그릇들은 조용하죠. 야, 너는 국그릇이야, 뭐 나는 밥그릇이야, 뭐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릇 깨지는 소리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남의 그릇을 더 커 보인다고, 귀해 보인다고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몇 달란트 받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1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 2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 5달란트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비유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주님을 위하여 깨끗이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 청지기 비유의 3가지는 그거죠. 내 인생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고,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원칙이 아닙니까? 이제 대림절을 준비해 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짧게는 2017년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듣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